초등학교 6학년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학생 한 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큰 키에 교복을 입은 걸 보고 부산에서 전학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소개가 끝나자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소개를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옆에 함께 온 어머니가 팔을 치며 재촉하자 마치 유치원생처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지능이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데 시골이라 우리 학교로 온 것이죠. 4월 봄 소풍 때 갑자기 선생님이 반장인 저보고 하루 동안 그 친구를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산으로 소풍을 가는데 하루 동안 유치원생 같은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놀지도 못하고 이번 소풍은 망했다고 생각했죠. 그 친구는 졸업도 하지 못하고 몇 달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그 친구 이름은 오랫동안 바보의 대명사로 학교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목자 노릇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단 하루를 포기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을 그때 알았죠. 오늘은 자신을 스스로 목자라 하면서 목자의 직분에서 결코 물러가지 않겠다고 한 예레미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보호자가 있는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소에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영원 전부터 이 우주를, 이 땅을 통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왕이시고 원수들을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 이 땅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문이 말하죠.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허무한 존재로 허무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막대기로 아무리 모래 위에 사랑한다라고 써도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의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만물에서 가장 거짓되고 연약하여서 변질이 너무나도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신뢰하면 그 마음이 금방 부패해져서 탐욕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 행위에 따라 일일이 심판하십니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레미야에서만 5번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간사하여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는 회복이나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만성질환과 같습니다. 인간 속에 죄성을 그대로 둔 채로 아무리 올바로 살아보려고 해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부여안고 부러지질 수밖에 없죠.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배척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핍박과 조롱이 심할수록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고치시면 내가 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말하죠. 자신을 고치고 구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살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간조한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어떤 좋은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강변에 뻗쳐 어떤 무더위와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광야의 떨기나무로 살 것인지 마르지 않는 샘의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될 것인지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하나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야망을 포기하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돌보는 목자가 어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고난의 사건 앞에서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전한 재앙과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며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기인데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니 가당치도 않다는 말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빈정거리며 그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고 엇박지릅니다. 자신들에게 임할 희망과 축복의 말씀은 무한대의 기대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다가올 재앙에 대한 말씀은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바친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면 그보다 힘든 일은 없겠죠.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조롱하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다를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보고 미래에 임할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은 무조건 축복만을 바라며 다가올 어떤 심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말씀이 없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재앙의 날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 앞에 있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재앙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도 주님이 하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은 나라를 판 대가로 부귀와 권력을 얻었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을 선포하면서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뒤에 항상 네움 아도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멸망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자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선동가요, 나라를 팔아먹는 바벨론의 밀정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16절은 히브리어로 바아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대적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자신을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겠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왕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키거든요. 에스겔 34장 2절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왕과 지도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웠다고 고발합니다. 목자는 자기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좋은 것으로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심판은 없던 것이 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꼭 먹어야 할 너 잘 된다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하나님의 양식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선지자의 사명은 완수된 겁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들이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그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을 목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목자 노릇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야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자라고 말한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부여안고 저들과 함께 울고 저들과 함께 웃고 저들을 위해 죽었어라도 저들을 지켜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의 삶 속으로 나는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예레미야가 말한 것입니다. 물러가다라고 하는 말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겠다고 할 때 이 물러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즈라고 하는 어근을 쓰고 있는데 눌리다, 경솔하다, 조급하다, 서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강하게 압박을 받고 경솔하게 서둘러 일을 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시알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이 되죠. 그러자 나머지 족속이 배신자의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하려고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적을 전멸하도록 태양이 중천에서 속히 서두르지 않고 온종일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속히 서두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의 태양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하니까, 내가 조금 힘드니까, 내가 오해를 받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리하면서 성급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성급한 사람은 언제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조급한 영혼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의 직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는 젖도 빨지도 않는 핏덩이를 내가 살려야 하고 내가 주는 밥도 거부하는 자녀도 내가 키워내야 합니다. 아무리 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도 너는 거짓말쟁이, 너는 매국노, 너는 밀정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25년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25년을 고생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25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참 목가적으로 들리는 19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이시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리바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살포시 안아 눕히는 것이 아니라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눕히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겁탈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폭력을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이곳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느냐 말입니다. 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주인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양 같았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양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동물입니다. 그런 양을 풀이 많은 곳에 눕히기 위해서는 주인이 목자가 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풀밭에 누워서 자신이 준비해온 꿀을 먹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죠.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말은 습관적인 미완료형을 씁니다. 한두 번 거부하는 것이 아님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끝까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합니다. 우리가 더 흉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 장로가 더 흉악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길들지 않은 양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쾌락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교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해도 됐습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내 말 안 들었지? 난 이제 상관없어. 죽든지 살든지 난 상관없어. 이런 심정이 아니라 난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직분으로 나는 저들을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발부동 치는 저들을 완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거나 재능이 없으면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 사명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인내했다고,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남편을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하고, 내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서 너 서두르지 말라. 너 서두르면 일을 망쳐. 끝까지 물러가지 말아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1, 2년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레미야처럼 25년을 그 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자의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으려면 셋째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박해하는 자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현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들에 대한 심판은 지연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소망은 끊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가는 자신의 옳았음이 증명될 것을 그는 믿었거든요. 주님께 피하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교훈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든 고통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세상에 두려운 사건이 다가와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따라 사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목자의 소명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18절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힘 있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죠. 자신한테 한 만큼 그대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수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보복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저주의 기도라도 그 기도라도 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한 것은 단순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포한 말씀과 현실에서 오는 모순을 견디기 위한 고뇌에 찬 한 인간의 절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땅에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예레미야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예레미야보다 더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초창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심판이 임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울어줄 자도 없어질 것이고 잔치집에 가서 함께 기뻐해 줄 사람도 사라지고 공동체도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염두에 둔 선포거든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옳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마지막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맞으면 조국 유다는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모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옳음이 증명되면 뭐합니까?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요. 자기라고 안 죽을 줄 압니까? 자기도 죽는데요. 나는 죽더라도 내가 옳은 것을 드러낼 거야. 저 사람들이 다 죽어도, 온 나라 사람이 다 죽어도, 다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 이런 심정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들기로 작정했으니까요. 민족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고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쏟아내지만 들을 기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면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는 상황을 자기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저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저주의 기도는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직접 원수를 갚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울분을 나한테 쏟아내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원수 갚는 것마저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원수 갚는 것마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 모든 울분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통치하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각자의 위치에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분하고 참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수는 내가 직접 받겠다고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는 파괴될 것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는 끊어질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고통을 숨김없이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저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기도를 아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임을 허락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원수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마저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변호하며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떤 순간에도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토해내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배척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핍박과 조롱이 심할수록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광야의 뜰기나무로 살지 않고 강변에 뿌리를 뻗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내가 먼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 매국노, 밀정이라는 온갖 오해를 받아도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내 할 일 다 했다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다가가야 합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으려면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 피하려면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교훈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목자의 소명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원수 갚는 것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 배척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광야의 뜰기나무로 살지 않고 강변에 뿌리를 뻗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내가 먼저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온갖 오해해도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내 할 일 다 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목자의 직분으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교훈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억울하고 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원수도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배척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옵기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광야의 뜰기나무로 살지 않고 강변에 뿌리를 뻗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내가 먼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온갖 오해도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내 할 일 다 했다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교훈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원수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배척과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세상에 기대며 사명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광야의 뜰기나무로 살지 않고 강변에 뿌리를 뻗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내가 먼저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매국노, 밀정이라는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내 할 일 다 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자의 직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말씀으로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의 피난처로 삼고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교훈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원수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강교들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원수가 없는 것마저 하나님께 맡겨 목자의 직분에서 결코 물러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